네, 신약 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금년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고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 위해 봉사자로 세움받은 헌신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몸된 교회는 건강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봉사자 헌신 예배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어요. 들어가면 가득 차 있겠지? 가득 차 있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들어보면 가득 차 있지 않아요. 그럼 또 마음을 얼른 또 하나님이 고쳐먹게 만드십니다. 이만큼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100을 줬는다 그랬어요. 그 100이 만을 줬습니다. 오늘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오늘 10절, 11절부터 잠깐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동행하는
그 선교의 동역자들, 복음의 동역자들,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을 일컫잖아요. 요즘 제 아내가 좀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지가 좋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성지를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한 일주일 성지 가서 그거 이만큼 볼 수 있을까? 이스라엘 땅, 이집트 땅, 그 성경의 주변 부이야기, 페르시아, 또 이라크, 보면 또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그 발자취를 쫓아서 하는 그런 거를 쭉 하나 에피소드가 한 24분, 25분 하는데, 그게 참 너무 반가운 거는 그것을 진행하는 분이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그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했던 그분이 쭉 인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바울의 최근에 이제 본 에피소드 중에서는 바울의 그 전도의 여정을 따라 이제 그리스 반도, 그리스에서부터 저기 알바니아, 지금의 알바니아 거기까지 가는 그런 루트예요. 그러니까 비아 아그네티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도로를 닦아놨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쭉 가는데, 성경에 거기 가서는 성경을 딱 읽으면서 여기서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었고, 여기 신라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또 저기 이란의 페르시아 가면 여기가 에스더의 무덤이 있고 모르드게의 무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서 이 성경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살아나는 것 같고, 얼마나 바울이 수고를 많이 했는지.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매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그런 그 바울의 길인데, 그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빌립보도 보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을까?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 감동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그 터에 가면 이름이 있고 교회 기념하는 교회도 다 있는데 2000년 전 교회잖아요. 터만 있는 거죠. 터만 있는 거죠. 2000년 건물 그런 것만 있는, 흔적들만 있는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땅의 교회는 주님께서 그때그때 쓰시는데 지금 그 2000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 페더럴웨이 지역의 우리 선교교회를 50년이 되도록 주님이 써주신 거죠. 써주신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 쓰셨습니까?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헌신한 귀한 분들 통해서 한 번이라도 주의 나라 위해서 교회에서 교회한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고, 때로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에벤에셀이죠.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계속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계속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유럽 교회는 많이 이제 문을 닫고, 또 미국 교회도 자꾸 이제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한국 교회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저희 때만 해도 25%라 했거든요. 1000만 성도, 좀 줄어 800만 성도 이랬는데 이제 10년 후에 11% 정도 된다. 11%.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까? 이게 지금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게 고민이고 기도고, 시대가 너무너무 바뀌어져 가고 교회를 모르는 세대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심플 처치가 돼야 된다. 심플 처치. 관료화되고
막 계급화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주 본질을 붙들고 아주 심플하게 나가야 된다. 가장 심플한 것은 여러분, 복음은 원래 깊고 넓고 풍성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봉사하고 이 원래 기본적인 원리들을 놓치지 않고 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럼 어떤 교회가 성장할까요?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전의 각 벽돌과 같고 각 어떤 기둥과 같은 우리들이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건강한 교회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그 생명이 넘치는 충만함,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생명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교회가 병드는 건 참 쉽습니다. 봉사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있으면 병드는 거예요. 목회자가 떨어져 있으면, 장로님들이 떨어져 있으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떨어져 있으면 병드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건강한 것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죠. 한시라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 아내의 은사는 식사를 잘 준비해서 밥을 차리는 게 제 아내의 은사고요. 저의 은사는 잘 먹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꾀가 생겨서 맛이 어때? 그러면 무조건 괜찮아, 맛있어.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괜찮아, 맛있어. 가끔 제가 냉장고를 열어보면 뭐 먹을 게 없을까 찾아보면 이제 과일 칸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오래된 과일은 좀 지나면요 하나가 썩어 있으면 진물이 나고 다른 게 또 썩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버려야 되겠다. 이때는 나무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신선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니까 하나가 썩으니까 다른 게 함께 썩는 거예요. 다른 게 함께 썩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병들면 그 주위에가 병들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건강해서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 생명이 흘러가니까 함께 건강하는 거죠. 여러분이 함께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건강해야 돼요. 함께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영적 재생산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신앙 급급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 장성해져야 되잖아요. 장성해져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생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오거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일이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너무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면 내가 애쓰고 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죠. 드리죠. 먼저 우리는 주님께 와서 쉬어야 돼요. 주님께 짐을 다 맡겨. 주님 맡아주세요.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그 짐이 무거워서 다른 짐을 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자꾸 맡겨야 돼. 우리 구호처럼 또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오라 쉬게 하리라. 오라 쉬게 하리라. 그게 우선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품에 기대서 쉬고, 그럼 주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시죠. 가라, 따라 하십시오. 가라, 함께 하리라.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하리라.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 아래 가서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만 혼자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 아스라 선지자들을 다 850대 1로 싸워서 그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 이세벨이 한마디 때문에 그 마음이 그냥 훅 무너졌잖아요. 주위를 보니까 나 혼자요. 나 혼자요. 그래서 로뎀나무에, 그래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잠을 자잖아요. 주님이 잠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쉼을 얻고 나니까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줘요.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 있다. 엘리야, 너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도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보이시는 봉사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서로를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는 통병가요? 힘이 없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혹시 힘이 빠져 있으면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 빠져 있으면 또 제가 기도해 드리고 서로. 자, 우리가 건강한 우리 선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 생명적인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선에 여기 오신 여러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말씀 보면은, 자, 이번 주일에 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 페드럴웨이 선교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마땅히 우리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네, 일꾼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런데 억압받아서 억지로 일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의 자유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유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원해서 섬기는 종이다. 왜 우리가 자원해서 섬기니까? 주님께서 자원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섬겨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의 사랑에 복종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이 쓰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꾼이고. 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누가 알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 비밀을 알려줄 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 복음은 먼저 그 비밀을 알고 믿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잖아요. 이거 나만 알고 있어야지, 우리만 알고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알려지기를 원하지만 알려지고 있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꾼을 통해서 알려지게 해서 그들도 그 비밀을 알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함께 주님의 몸에 연결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청지기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잘 관리하고 돌보고 또 재생산하고 하는 사람이 청지기잖아요. 그런데 청지기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 것이다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말씀. 네, 신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암송해 보실까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골삼이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충성됨이 그거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그런 거라는 것이죠. 충성된다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이 집사는 믿을 만해. 그 충성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주인이 나가면서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잖아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즉시 가서 일해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하죠.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이 남겨도 적은 일이, 그 적은 일이 귀한 일이에요. 종은 누구에게 판단을 받습니까? 주인에게 판단받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4절 5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주위에 누구의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거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또 내 자신도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담임 목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근데 부족함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봉사자들 다 조금 넓혀서 다 내가 작은 거지만 주님 본받아서 본이 돼야지. 새 가족이 오면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봉사자들 보고, 안내하는 분들 보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 4장 7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6절 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특권의식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다 받았잖아요. 그죠? 다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 받은 거죠. 특권의식을 가지면 그 공동체는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겨요. 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아볼로 얘기를 하죠. 아볼로 얘기를 하죠. 자, 4절, 5절, 6절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같이 3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우리 8절도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런 상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각각 자기에게 상이 있대요.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만큼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면 그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그 일 속에 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선교교회가 계속 자라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네,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의 봉사하는 자리에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봉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81쪽에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11절까지.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라.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자, 금년도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표 말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금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생명력이 넘치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봉사자들 함께 나오셔서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